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다 같이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시편 강해입니다. 오늘도 시편이고요.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살다 보면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데 불의한 자는 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게 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망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세가 더욱 당당한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오히려 막 풀리는 것 같고 도대체 하기는 형통한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안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불의한 자는 좀 적당히 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러면 좋겠는데,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다리몽둥이라도 이렇게 탁 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히려 망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세가 더욱 당당한 것 같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 분 맞는가? 내 믿음은 혹시 헛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의인들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데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은 형통한 것처럼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참 우리가 약하면 넘어져요. 강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나는 누구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리 애를 쓰는데도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경험되잖아요. 자, 시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아멘. 여기에 보시면 멀리 서시며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환난 때에, 내가 힘들어 어려움 당해 있는데 하나님 숨어 계시옵니까? 이 말이에요. 이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평행 구절이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수사 의문문은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고통스러움이 너무 크다는 것을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차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바깥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가지고요, 막 소용돌이가 일고 하늘에 있는 공창이의 물층은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땅에 있는 모든 샘은 다 터져서 막 솟구치고요, 분수대처럼.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그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살아있는데 창가로 아우성을 쳐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 애절한 모습들을 보고 나서 사람이 마음이 편할 사람이 있어요? 안 편하지요. 내가 구원받지만 정말 저 사람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 맞다라고 여겨져도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창을 저 위에만 달아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1년 10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태음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한 달에 29.5일 정도를 곱하면 360일이 되는 거죠. 360일에 1년하고도 10일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370일이라고 계산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밖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느껴지는 계속되는 언제쯤 우리를 나가라고 하실까?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방주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답답하다고 문 열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방주 안에 갇혀있는 노아의 그의 가족들, 짐승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 궁금해요. 세상에 370일 동안 그 동물들은 어떻게 그 많은 밥을 먹였을까? 그 곡식은 어느 정도로 실었기에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 궁금한 생각이 안 들어요? 하여간 생각이 없이 살아야 행복하긴 해요. 뭐 하려고 그런 걱정할 거예요? 내 걱정할 일이 아닌데. 짐승들 그 방주 안에서 막 그냥 배고프다고 소리를 질러대면, 여러분, 노아하고 노아 가족들은 아마 공해로 인해서 그 소리로 인해서 너무 큰 상처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면을 취하도록 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다 음식은 조금만 들어가도 되도록 그렇게 잠재우지 않으셨을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또 여기 이 목사.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못 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버린 이걸 환란이라 그러거든요. 오로지 방주 저 위에 있는 창문 하나만 열려 있어요. 그거 보고 하늘 보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면, 여러분 요즘은 터널이 워낙 길어가지고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참 달리다 보면 저 끝자락에 여러분 터널 끝이 보이잖아요. 그 터널 끝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조그만한 동전 크기만큼만 보여요. 그렇죠? 이걸 영어로 터널 뷰라고 그러거든요. 터널 뷰. 그냥 온 사방이 지륵같이 어둡고요, 캄캄해요, 다 막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방주 끝자락에 있는 그 창문으로 보이는 그 하늘이 전부인 곳으로 370일 동안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큰 어려움을 만나면 이 넓은 세상, 모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왜 우리 부부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데 세상에 이 말 한마디에 그만 깨지고 부서져서 서로 각방을 쓰고 말 안 한 지가 여러분 370이 됐다는 거라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워져요.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저 끝자락에 보이는 이 동전 크기만큼 밖에 안 되는 하늘이 뿐일 때, 그때 우리는 상심하게 되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그렇게 적던가요? 방주의 높은 곳에 하나 달아놓은 그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전부일까요? 아니요. 창문을 열고도 57일을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보내지 않으시거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 발을 내딛는 그 노아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이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이렇게 넘어갈 때는 한없이 눈물 나고 서럽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누구한테 말하는 것조차, 만나자고 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오로지 그냥 집 안에만 방콕을 하면서 시간만 나면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를 이끄시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다르고요, 질이 달라요.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람을 만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억울한 생각이 들 때, 그때 성전에 나와 홀로 앉아서 눈물 지으며 부르는 기도가요,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나 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 지금 억울하거든요. 너무 힘이 들거든요. 이 말입니다.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수사문문은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깊이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은 악인을, 불의한 자를, 아니 좀 내 곁에 좀 멀리 좀 눈에 안 보이도록, 그런 사람 안 만나도록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불의한 자를, 악을 행하는 자를 왜 나에게 자꾸 붙여놓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불의한 자들을,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겁니까? 우리 본문의 시인은 지금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어때요?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르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통찰력은 호크마,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르하라고 하는 이 기둥이, 믿음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이 보여요. 어려운 환경이 자꾸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보이죠? 사람이 안 보여요. 어려운 환경이, 그게 아무런 염려가 안 돼요.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마음 상하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탁 붙잡아 주신 게 경험되어지고, 예상해요. 룰룰랄라 찬송을 부르며 성전 바깥에 나갈 수 있거든요. 나 이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졌는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의 생각 속에는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이 쌓이니까 자꾸 괴롭힐 사람만 보이는가 봐요. 돈 되는 게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 이게 욕심이 사망을 낳는 거지 않습니까? 나만 죽입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고 힘들게 하는 거지요. 그 욕심, 악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폭언을 일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르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가 삶을 아무렇게나 살게 돼요. 하나님 없다 멸시하게 되거든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런 무서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 큰 기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호크마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야 돼요. 호크마는 거룩한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보이고 어려운 환경들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기도하면 거룩한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먼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악인의 교만함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악인들의 모습과 행동을 하나하나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멸시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말입니다. 4절.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보지 않으신다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한다고 그들의 악행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부터 보시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무죄한 자들을 죽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수탈하기까지 한다. 지금 시인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시인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속상함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왜 불의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못된 짓을 하는 자는 저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의롭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로운 저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많습니까?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말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저들의 악행을 막 토해내면서 지금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하다가 뒤에 가서는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니까요. 이제 진짜 기도다운 기도에 들어가요. 그렇게 막 쏟아내고 나니까 좀 살만한갑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생각하며 속상해하던 수준 낮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 게 헛된 것 같이 느껴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쏟아내는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다 들으시고 계셨나 봐요. 어느 한순간 되니 내 마음이 이상해요.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만 마음이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고백하는 불의한 자, 압제당하는 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질비하게 거론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뭐죠?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억압당해야 되고 폭력을 행사할 때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가면 강탈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세상에서 소망을 갖겠어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을 향했던, 세상을 향했던,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싶어 했던 그 물질을 향했던 그 마음을 다 이제 내려놓고 마음이 어디로? 오로지 하나 뚫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무릎을 꿇고 푹 주저앉아가지고요, 이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이러고는 주저앉아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 여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겸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며 더 깊은 은혜를 나누십시다마는 오늘 여기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겸손은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겸손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아나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윈.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진짜의 의미는 압제당하는 자, 고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 이 모든 일을 통틀어서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은 겸손입니다. 왜 우리 곁에 나를 등쳐먹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을 왜 내 가까이에 두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냥 낮아짐은 그것은 아주 일부분의 의미를 가진 이야기고요. 진정한 겸손은 뭐지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세. 이게 진정한 겸손임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오마 알기는 잘아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상황. 뒤에 시간이 지나고 놓고 보니 확실히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그 불의한 자를 가만둔 것 같아 보았는데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간증이 구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침묵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답답해 죽겠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은 방주 안에 가둬놓으신 까닭은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한 생명보호법이 작동하고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밖에서는 무섭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질퍽질퍽한 그 땅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여러분, 땅을 마르게 하시고 계셨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질퍽질퍽하지 않도록 드라이지라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고난 중에 있는데, 너무너무 억울한데, 너무너무 속상한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원하세요. 내 곁에 악인을 두시는 이유, 고난을 계속해서 조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나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이라니까요. 다음 주 계속해서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